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의 한 10개월 이상을 요한복음을 이제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열왕기상하로 나뉘어 있는데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열왕기서, 구약의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 다윗 왕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십 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고 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 열왕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보면 잘한 왕과 잘못한 왕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왕들의 모습을 따라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우리가 깨달음을 함께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서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굉장히 고요해요. 이 열왕기상 1장을 읽다 보면
굉장히 목사님의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치열한 왕들의 이야기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열왕기서의 서반 초반부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고요한데 그런데 이게 폭풍 속의 고요라는 말과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초반부는 굉장히 조용하고 이제 서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고 왕들이 분열이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초반부는 우리가 읽다 보면 아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기가 쉬운데 사실 이 초반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얻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이 앞선 사무엘서에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을 다 이제 규합을 하죠.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노년의 다윗의 이야기가 열왕기서 초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다윗의 노년은 굉장히 기력이 쇠하고 무기력하고 전성기 시절의 그 용맹함 그런 열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자신의 몸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젊은 여성의 체온을 통해서 그런 건강의 안 좋음을 회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나와요. 기력이 없어서. 그런 와중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맏아들, 장자라고 나오는데 사실 진짜 맏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앞선 과정을 통해서 암논이라는 아들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압살롬은 이미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반란으로 인해서 숙청당했고 또 이 다윗 말년에 또 욕심을 가진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이제 또 반란을 지금 일으키게 된 거죠. 이 아도니아라는 왕은 사실 그 이름의 뜻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나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나의 삶을 결정해주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나는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인간적인 사고 방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거든요. 분명히 다윗은 아직 그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세력을 규합을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내 뒤에 있는 왕자들이 선수를 치기 전에 내가 선수를 쳐서 왕위에 올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였던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공신들이죠. 이 개국 공신들을 포섭을 합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어요. 신정 국가는 신이 통치하는 나라. 즉 종교 지도자의 힘이 굉장히 권력이 센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군대 장관과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갖는 그런 종교 지도자의 포섭은 이미 그 왕국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군권을 갖고 이제 신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자기 발 아래 모든 것이 놓였다고 아도니아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지 우리가 딱 들어도 군권과 신권을 장악했으니까 게임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지 인간의 고집대로, 인간의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생각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를 확인해보고 하나님께 구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도 없이 그저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인간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인간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도니아는 잠깐이지만 왕위에 오르고 모든 것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의 이야기를 보면 당연히 아도니아는 결국 망하게 되고 그와 함께했던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즉 우리의 생각만으로 내 힘으로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길 하나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천국으로 가서의 그 삶은 누가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건 저 천국을 향해서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과정,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 예배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 그리고 깨달음대로 실천하는 그 순종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잠깐이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는 호의호식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끝에서는 이 세상의 노년에서건 아니면은 저 천국문 앞에서건 우린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이름이라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아도니아는 나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 특히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도니아가 이름대로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도니아를 왕위에 올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름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지름길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미에 보면 10절에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기의 동생 솔로몬 그리고 선지자 나단 이 두 인물의 세력들은 초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가장 유력한 후계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인정을 받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아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은 물론 말기에는 하나님께 반하는 삶을 살았지만 전반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지혜가 많았고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었고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세력의 확장에 있어서도 강한 국권을 형성하는 그런 가장 위대한 융성했던 왕이 되었죠. 다윗 다음에.
그래서 솔로몬이 여디디아라는 이름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부국강병하게 가장 융성한 시대를 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당시에 이 아도니아의 세력에 위축이 돼서 만약에 그에게 굴복을 하고 그와 같은 배반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솔로몬도 같이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와 함께하지 않았고 선지자 나단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정해주신 순리에 맞게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가장 후한, 가장 강성한 왕국을 열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름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높여주시고 저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것의 가장 기본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큐티, 그리고 주일에 예배,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마음을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책이 정말 많이 나오죠. 주식, 잘하는 법,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시간을 이렇게 활용해라, 공부법, 투자법,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용한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열심으로 예배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테두리 안에서 그 방법들을 활용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극대화된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방법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이 그저 그런 방법들만을 취한다면 나중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고청 여러분들은 아도니아의 삶을 살지 아니면 솔로몬의 삶을 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는 삶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해 나아간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보낼 때 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아도니아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의 새로운 이름인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이름을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진짜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청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